나도 신경 들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종교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듯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예, 평강이란 제목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시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평강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평강 할 때 평은 평평할 평,
편안할 강. 평강이란 것은 평화로운 상태. 사람들과 갈등이 없고 분쟁도 없으며 화평하고 자유로운,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가 없는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이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흔들면 이렇게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흔들림이 있었겠죠. 폭풍 같은, 그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그러한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집도 날아가고 자가용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결국은 한 줌의 그 먼지, 한 줌의 흙만이 남는 것이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딘가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인도를, 제 발걸음을. 거기에 제가 갔어요. 근데 산 중턱에 어떠한 곳을 갔어요. 기도원이죠.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 중턱이었는데, 그러니까 해발고지가 한 400고지가 되는 그 중턱에 허름하다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뭐 현대식 건물이 아닌 그러한 건물, 옛적 건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컸죠. 항아리 기도보다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좁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원장님이 한번 나오셔갖고 이렇게 예배를 또 집례를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올라오신 여러분께서 그 세상,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평지에서, 평지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평지에서 어떠한 부도가 났었더라도, 그리고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 예물 봉투에다가 적어서 내십시오. 예물을 내실 때는 내가 세상에서 부도가 났어요, 내 가정이 깨어졌어요, 뭐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걸 적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 기도 제목으로 적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 봉투에다가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렇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기도 제목 그런 걸 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내려올 때 그 말씀을 제가 봉투에다 적어서 이렇게 만약에 그죠? 이 오늘의 이 말씀 같으면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이 봉투에다가 예물을 넣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면 그 기도를 적은 그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받으시고. 네. 그것을 저는 배웠죠. 그때는 저는 초신자였을 때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토네이도를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이 그 토네이도 속에 다 날려가 버렸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기도원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산에서 한 7년 가량을 제가 섬겼는데 새벽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항상 기도원에서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럼 반주자가 계속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내가 조용히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부르짖어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물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물론 내 사정이 급하고 힘들어서 그 산에까지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 평지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회 잘 다니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 사건이 나왔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은 아하스를 만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나는 그 부직갱이라는 것이 불 때는 그 아궁이를 불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불을 안으로 모으는 그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아하스가 말을 안 듣죠.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물론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막 요동이 침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극치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유다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하스가 22살밖에 안 되고 아직 어리고 대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실 때 내 집과 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욥도 있습니다. 욥은 오랜 기간 30년이라는 기간이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을 받고 온몸에 막 욕창이 나고 막 그런 것이 저는 잠깐이었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30년이란 세월을 그 고난 가운데서 어쨌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막 하고 이런 그 약간의 원망 불평을 하기는 했지만은 30년을 잘 인내하여서 마지막에는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죠. 예. 물론 욥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욥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10대 소년 때에 끌려갔습니다. 식민지 나라로서.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90세가 될 때까지 근 70년이 넘도록 그 바벨론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심지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식민지 나라의 그 바벨론의 그 강대국에 갔어도 그냥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바벨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서 다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할 그때도 역시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거죠. 그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그 사자 굴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보신 거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견고한 그 믿음의 그 심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목숨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먼저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경우에 또 내 하나님을 내가 그 신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결단코 다 내가 내 심지를 붙들고 결단코 이렇게 견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어떻게 나는 결단코 저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때에 내가 그 심지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강력한 은혜, 그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구원이라는 성벽과 외벽으로 튼튼하게 그 세워진 이 구원의 방주 교회를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영원한 구원은 결단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면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전에 저하고 같이 광야를 생활했던 그 친구,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를 어디다 하냐, 겸손과 이러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네,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겠다. 구부러진 길을 평평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의뢰하고 신뢰하여 우리의 심지가 언제든지 굳건하고 견고하여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마지막에는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리교회와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